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마루종자 써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과 접속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다시 리바이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람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종교가 있는 것인가? 종교 역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부터 이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이 사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숭배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대처로 또 이 종교가 이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태어났는가, 나는 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게 전부 본능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제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와 이제 무종교 인구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통계 나온 게 좀 전체적으로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75% 정도는 종교 인구다.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제 70한 1억은 종교 인구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 나머지 이제 24% 정도는 믿지 않는다. 내세라든가 이 죽음에 대한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물질적인 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종교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한 분들. 그래서 종교 인구가 한 75% 된다. 한국은 이제 한 1, 2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60%가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했어요, 스스로. 옛날에는 종교 인구가 뭐 한 7, 80% 이상 됐는데 요즘에는 점점점 이제 탈종교인 인구가 돼가지고 한 60%가 무종교인이다는, 종교가 없다. 한 40% 정도만 종교 인구다. 한국은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인 아니면 불교인입니다. 유교인도 있고 무슨 뭐 다른 또 종교도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많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종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대형 종교가 있어요. 큰 종교. 그러니까 4대 종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마호메트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가르치죠. 그다음에 뭐 소수 종교는 유대교, 뭐 시크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몇만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통계 내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릇에도 신이 있고 뭐 신발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다 보니까 1번만 해도 한 2, 3만이 될 거다 추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종교 형태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략 따지니까 한 4천에서 1만 정도 되겠다. 그렇게 뭐 물건마다 그냥 신을 붙여서 그걸 종교한다 그러면 인도에도 수없이 그렇게 많은 신이 있어가지고 한 뭐 30만 내지는 100만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종교 형태를 띈 건 한 4천에서 5천, 1만 개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종교하고 미신하고 좀 틀린 거는, 미신이라는 건 이제 신이 아닌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두려움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교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고 미신이냐 나누는데,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불안한 게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힘, 그리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런 방법을 찾다가 이게 종교화 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데 왜 드냐? 사고 안 나면 그거 다 공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종교 중에는 미신이 있고, 이제 미신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나중에 종교가 되기도 하는데, 미신이나 샤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의 그 경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지, 이제. 예? 복 받는다. 빌면은 뭐, 복 받는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행실을 바로 하고 태도를 바꾸고 언행을 바꿔야지 이게 복 받는다. 이게 이제 이치에 합당한데 무조건 그저 백배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그냥 정성 흘리고 눈물 흘리면 땀 흘리고 그저 복채 내면 복 받는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보이싱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종교 중에서 일반 종교를 제가 가보니까 참 일반 종교들 애쓰더라고요, 애써.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왜 종교를 갖게 됐냐 그러면 사후 보험 드는 걸로. 죽으면 이게 지옥에 있는지 염라대왕을 만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또 살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게 뭐 조상의 마가 끼었는지 뭐가 뭐 하늘이 그냥 잘못해서 그런지 내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냥 사후 보험 드는 식으로 종교 하나쯤은 갖는 게 좋다 해서 드는데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니까 좀 부실보험이다. 부실보험이. 우리가 이제 상조에나 무슨 보험을 들었어도요. 정작 사고가 나면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은 타지를 못 합니다.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튼튼해야지 이제 그걸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은행도 이제 부도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다 봐서 그런지 다른 종교는 부실보험 드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후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잘못 든 거지. 딱 해보니까 꽝이다 이거지 이제. 실제 죽어보니까. 어쨌든 종교가 많아요. 근데 종교는 이제 형태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바가 있는 거죠. 믿는 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의례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뭐 묵도합시다. 뭐 또 찬양합시다. 헌신합시다.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또 말씀 듣는 시간 있고. 종교마다 다른 의식이 있어요. 뭐 절을 한다든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한다든가 뭐 수행한다든가 다 의식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윤리가 있어요. 윤리가 이게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허무맹랑해서 사람을 엉뚱하게 만들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순기능은 이제 좋은 종교든 아니면 부실 종교든 관계없이요. 사람을 바로 세우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삶을 값지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선하게 살자. 근데 이제 이런 윤리가 빠져버리면 이게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비는 거잖아요. 어떤 내 행실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절로 말하면 그 신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예불을 하고 뭐 각자 이 종교마다 형태가 좀 틀립니다. 마호메트 같으면 이제 뭐 성지순례를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같이 모여서 뭐 기도를 또 드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좀 연구하고 비교해 보다가 이야 참 다른 종교인들이 힘들더만요. 착하게 살라고 이제 사후 보험 드는 마음으로 종교를 갖긴 가졌는데요. 전부 이게 행위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덕을 쌓거나 선을 쌓거나 어떤 뭐 물질을 좀 많이 자선을 베풀거나 이런 게 행위가 있어야 이제 그 신이나 사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이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다시 환생한다고 해도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니까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인들요. 옛날에는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대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고행하면서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말이 매년쩍 자지도 못하고 13년간 눕지도 않고 고행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너무 힘들면 이게 뼈가 굳어가지고 이게 뭐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알갱이가 뭐 값진 뭐 부천사리가 얼마나 왔다는데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그게 그냥 뼈가 굳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 볼 때 옛날에는 원수시하고 영적으로 좀 대적 관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왜냐?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사업원들은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웠는데요. 무정교인들은 그냥 무대뽀로 사는 거거든, 이게. 저 사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끝난다. 이상이 전부다. 이렇게 그게 무종교인이거든. 근데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사는데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데요. 이 불교인 되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그때 가서 극락을 가거나 좋은 세계로 환생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말짱 꽝이거든, 이게. 허무맹랑한 거거든, 이게. 소 가지고 그렇게 고생만 실컷 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선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짱 꽝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교인들 보면서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참 잘못한 이 죄로 그 선지식이 잘못돼가지고 고생하다 나중에 지옥에 갈 거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종교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냐? 유익이 있느냐?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나와요.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조금씩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유익이 있다. 뭐냐?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안정을 준다. 정신적인 마음의 위안을 준다. 또 공포심을 없앤다.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 떼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천국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기 위한 이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이지 죽음이 뭐 이게 겁날 게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 그 다음에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교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갖는 것이 유익이 많다. 그 다음에 과학과 충돌하냐 이런 문제겠죠. 과학은 우리 인간이 알아낸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칙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자연 법칙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순환이에요. 뭐 탄소 도화작용, 뭐 지구가 뭐 태양 주위를 돈다는 등 우주가 뭐 저기 은하계가 2조 개라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과학자들이 거기서 조금 알아낸 거죠. 이거 알아낸 거. 전기 원리도 알아내고 뭐 로켓의 원리도 알아내고 비행기 원리도 알아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조금씩 알아낸 건데 과학과 충돌하느냐? 충돌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서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나 이거는 현재 우리 인간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이 세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고 이거는 가변적입니다. 가변. 그러니까 항상 똑같지 않다 이거지. 옛날에는 뭐 지구가 태양 뒤를 돈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또 뭐 이 태양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만유인륜 법칙이 작용하고 서로 중력이 작용해서 일정한 거리 관계에서 계속 팽창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거하고 충돌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천주교에서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천동설을 주장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사형시켰어. 이제 이 교계의 이제 하나의 오바지 오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지동설 주장했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파문시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인간이 깨달은 부분이나 적용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진화론도요. 현재 과학에서 깨달은 바는 거기까지요. 진화해서 인간이 발전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진화론이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단시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옛날에 천주교에서 괜히 시동설을 이단시해서 갖고 사용시켰듯이 그렇게 우르를 범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런갑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깨달아지는갑다. 그 뭐 과학자들이 사기치는 건 아니거든 일부러. 예?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리고는 지켜봐.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100%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성경 적용법과 지금 또 성경 해석법 적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늦게 깨달았다. 삼위일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틀리다. 삼위일체는 이제 플라톤의 그 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방 그 사상에서 철학에서
기독교와 그 철학에 있던 그 젖은 사고가 선지식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삼일체가 맞는 것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걸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에는 삼일체란 말이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삼일체가 있는지 맞는지 틀린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근데 그냥 그런갑다 신학자들이 하도 유명한 분들이 칼빈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던 것 같다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 것이지 내가 뭐 삼일체를 완전히 깨달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과학에서 진화론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진화론이 맞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발전해 왔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화론이 무조건 틀렸다고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면 그런갑다.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아이 뭐 진화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완전히 신앙은 이건 허무맹랑한 거다. 아이 분명히 그 진화해서 있는데 뭐 사람이 뭐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 엉뚱한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신학을 하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진화론이 완전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깨달은 거니까 그런갑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는 관계도 없고 내가 진화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진화를 안 믿었다고 해서 뭐 신앙이 측정한 것도 아니고 자잔 그렇게 우리가 좀 폭넓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 다양화 시대가 됐잖아요. 다양화 시대. 그러니까 왜 많은 종교가 이렇게 있는가? 한 종교만 있지 천만 있지. 기름도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기름도 있잖아요. 콩기름도 있고. 그러니까는 비슷한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자라온 배경, 역사관, 세계관이 다르다. 뭐 선지식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란 여건이 틀리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지역에는 유대교로 발전하고 기독교가 되고 어떤 게는 힌두교가 되고 어떤 게는 뭐 불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된 건데 형태가 나타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 인간의 세계관 해석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역사가 틀려요, 역사가. 그러니까 힌두교 바탕을 두고 인도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왕권이나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국민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잘 해놓은 설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카르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요. 왕들이 말이죠. 백성들 잘 다스려 먹으려고 네 계급이 있으니까 순종해라. 그럼 다음 세대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이제 이게 고분고분하잖아. 그냥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러면 대들어 싸우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질문은 같으나 답변은 틀리다. 묻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다른 종교의 신념을 그러니까 불교는 뭐 팔정도를 말하면서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펴야 되고 바르게 뭐 도전해야 되고 바르게 하자 뭐 8가지 그 법칙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 이제 깨달았고 거기 한계가 거기까지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다른 종교의 신념은 그런갑다. 그냥 그래 그런갑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는 이 뿌리가 있는데 더듬어 찾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원죄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말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바로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불쌍하게 보자. 어렴풋이 깨달으려는 노력이 비종교인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비종교인들은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후에 뭐 지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 정도로 현세에서 즐기자 이게 비종교인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종교인들은 사후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니까 좀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탈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지. 사후에 가봐야 다음 세계를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참 진리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딱 못을 박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 늑대다 일이다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딴 종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 석가모니마도 얼마나 착한지 자기 지옥 뭐 천당 얘기도 안 했거니와 원래 그 사모님하고 연결해서 지금 우리 무속신하고 연결돼서 뭐 그런 게 나온 거지. 인도의 그 카르마 힌두교하고 연합해 갖고 뭐 환생이 나온 거지.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헛소리 안 했어요. 석가모니는 한마디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종교의 구원관이 그런갑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신앙을요 종교 행위로만 보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어떻게 봤느냐? 사람을 두 가지로만 봤어.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건 짐승과 똑같아. 그래서 싹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죽이라. 또 뭐 블레셋은 죽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죽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화나서 벌 줬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다양한 시대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 인구 그러니까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제일 잔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이 잔인하고 뭐 저 블레셋이나 그 뭐 팔레스타인이 잔인한 것 같은데요. 실제는 하는 행동을 보면 유대인이 제일로 잔인합니다. 왜 옛날에 그 히틀러한테 고난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러니까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싹쓸이. 한 번 가서 자기네 나라 백성 2명 죽었으면 10명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은 칼, 눈은 눈, 이는 이. 유대인이 참 독하더라고. 근데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구약이 이렇다 구약이. 근데 신약을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종교인에 대해서 가가지고 뭐 저 절이 있다고 해서 불상을 갖다 때려 부순다거나 절터를 갖다 뺑뺑 돈다거나 여리고 점령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당군 신상에 따라서 때려 부시거나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반반만 사는 거예요. 반반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 다른 종교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서 불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아랍인이다, 미국인이다, 유럽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래서 뭐 귀하고 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니까 그냥 다스려야 된다. 히틀러가 그랬듯이. 유대인은 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타민족은 이방이니까 싹쓸이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아직 불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 딱 종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육이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걸 말해요. 주님의 인격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불교인이라고 그래 가서 때려부시거나 이게 죽이거나 이게 아니고 그거는 구약 개념으로 싹쓸이 한 거고 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고 지옥 백성 사는 사람이니까 불쌍하게 하면서 살려내야 될 대상이야 이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교인이다, 아랍인이다, 무슨 마호메트 교인이다, 무슨 힌두교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저 마호메트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냐?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딴 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이라고 원수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 사람. 저기 팔레스타인 아니면 저기
응? 아랍 진영에 있는 그 말이죠. 회교권. 그 사람들 원수. 영화에서는 원수로 나오죠. 완전히. 그냥 못 쓸 사람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죄 때문에 없는데 그렇게 선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건데 불쌍히 여길 사람. 예수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길 사람. 응? 하나님 백성이 못됐으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걸로 딱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종교행위가 아닌 걸 늘 잊지 말아요. 늘 잊지 마. 이게 성경 몇 번 읽었냐, 뭐 헌금 얼마 했냐, 또 아니면 뭐 했냐 이게 아니고 예수와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 돼. 하나 된다는 말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11조 건축원금 전도 1000명 10,000명 다 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이게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종교다. 이방 중에 똑같은 것이다. 알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세를 알려고 하고 사후보험을 들려는 심정으로 이방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신앙 내지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히 여겨야 된다. 첫째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한 자들이고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성령의 감동감을 안 줬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날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 진영에 있는 사람이거나 딴 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도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도록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 저 아랍 진영은 싹 죽여주십시오. 몰아주십시오. 이게 유대교에서 막 가서 청소하잖아요. 막 인종 청소하고. 유대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하거나 배척할 대상이 절대 아니고 무슨 대상이냐? 이교도인들은 구원할 대상.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접근하는 방법이 옛날같이 칼과 말이지 뭐 활 가지고 막 아말렉 싹쓸이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큰일 나는다. 그게 요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그냥 뺑뺑뺑 돌고 말이지 엉뚱하게 불상 가서 때려부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완전히 역작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는 여러 가지지만 딱 요약하면 세 가지밖에 선 끝까지 선함으로 나가. 선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 사랑으로 나가야 돼. 사랑을 먹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교도인들이라고도 아무리 불교인들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특이는 사랑을 주면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나가. 딴 걸로 나가면 안 돼. 예? 막 으쌰 막 영적으로 뭐 뺑뺑 돌면서 말이지 성령 받아라 성령 그렇게 허무맹랑하지 나가지 말고 예? 그 무당 그 푸닥거리같이 나가지 말고 예? 말씀으로 나가.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고 사랑이고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본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나는 사랑이다 그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고 선이다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우리도 똑같이 다가가. 그러면은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왜 사느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죽어서도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선한 방법, 거룩한 방법, 사랑의 방법, 그리고 말씀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듬어 찾다가 많은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날 영적으로 헤매는 이 다른 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늘 선으로 다가가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다 뜬 주십니다. 주님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